세상에는 멍청하다, 어리석다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벽에 숨어 있다가 고개를 불쑥 내밀면서 여기 영구 없다. 기억나시죠? 그분 코미디언 이름을 모르겠는데 영구가 한때 우리에게 즐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봉숭아 학당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빨 빠진 친구가 나와가지고 걔는 맹구라고 그러더군요. 맹구가 나와가지고 또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와 맹구가 인기를 끄는 것은 그들이 풍자하는 세상 때문이지 온 국민이 영구와 맹구처럼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영구와 맹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멍청함과 어리석음은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을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을 좀 불편케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멍청하다, 어리석다는 딱지를 딱 붙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구이 이렇게 멍청이하고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명찰을 달듯이 딱 규정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목사님한테 멍청하다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온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지 않나요? 멍청한 구석이 없나요? 장담 못합니다.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경우에 어리석다는 딱지를 붙였는지, 이게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이 붙인 거예요. 5가지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리석다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첫째, 이것입니다.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 해 물건 쌓아뒀으니까 우리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밤새 안녕이 그래서 의미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까지는 아니라 없는 것 같아. 성경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어떤 경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강단이 없다. 나는 스스로 섰다. 공중에 붕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어리석인 것처럼, 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에게도 어리석다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됐다고.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한두 번은 다 생각해 봤을 건데 성경을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방자해가지고 스스로 믿는데요. 자기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자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예,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속내를,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엉뚱한데 몰입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시작.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예,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습관적으로 애굽으로 쫓아가고 습관적으로 아수르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습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디에 기대려고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뭔가에 몰입한단 말이죠. 엉뚱한 것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런 경우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뭐 한데? 분노를 수시로 쉽게 분노하는 사람, 이 분노 사회인데, 그래서 사람을 막 묻지마 살인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노 사회인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인데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뒤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증상이 하나 있었대. 그 증상이 뭐냐면 쉽게 노하더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규정했던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지만, 돈이면 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대, 나 정도면 됐어, 엉뚱한 데 몰입하거나 쉽게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는데, 제가 묻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이 5가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불리하면 침묵입니까? 말하기 싫으면 침묵입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비교당할 때, 내가 어때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뭐 당신이 나 이만한데 뭐 도와준 건데 도와준 적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돈이면 됐지. 우리 습관인 거예요. 습관. 어쩌면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났느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임의 증거들인데요, 3가지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다 보니까 3가지가 없게 돼요. 삼무.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요? 분별.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것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의 역사학자들이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암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있기 한 10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자꾸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마녀가 왜 나오는가? 그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거나, 혹은 뭐 불편함을 조장하거나, 또 눈에 가시가 박힌 사람들, 이를테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봐줄 수 없는 사회 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녀라고 누명을 씌워서 처리하는 거예요. 대단히 쉽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바늘로 찔러가서 피가 나느냐 안 나오느냐 요거 시험하고, 그 다음에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던져봐요. 그렇게 해서 돈 많고 좀 뻣뻣한 여성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서 처단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에요. 여기 눈물 시험이 뭐냐면 망치로 때려가지고 눈물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녀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바늘 시험이 뭐냐면 몸을 다 벗겨놓고 몸에 이런 그 흠집이 있지 않아요? 흉터라든지 혹은 점이라든지 그것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면 마녀가 아니고, 피가 안 나오면 마녀고, 뭐 이런 겁니다. 물시험도 있는데, 귀신은 불을 싫어하죠. 불구덩이 심판한다는 성경이 있는 것처럼 불을 싫어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에 넣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불에 절대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막 악당을 쓰면서 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마녀래. 왜냐면 불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불에 들어가면 타 죽지.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도 죽고, 불에 안 들어가도 마녀라고 해서 누명을 쓰고 죽고. 이게 소위 말하는 불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물시험은, 물은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실제 마녀면 물에 뜬대. 물이 거부반을 일으켜가지고 부력을 이기는 거부반이 물에 뜬대. 그러면 요거 물 뜨는구나, 요거 마녀네. 그리고 화형시켜. 그러면 물에 수영을 못하고 빠져 죽으면 마녀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고, 수영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뭐야?
마녀야. 그래서 죽는 거니까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다 죽는 거야. 이것은 인간 사냥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전략인데 이것은 분별 없는 사람 사냥하기 위한 아주 악한 종교란 입으로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아메게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딱 덮어놓고 무슨 전통이라든지 민속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기독교가 짬뽕 돼가지고 정말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된 종교가 중세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도 말이죠. 어느 한 목사는 대통령 하야하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 목사의 90%는 자기를 다 지지한대.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한국 목사 90%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없는 거죠. 주장은 있으려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세습이 왜 나쁘냐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물려주고 물려받는 기업이나 국가나 재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편과 같은 이 소중한 보물을 왜 누구 소유처럼 세습하고 그래요? 분별이 없는 거지. 분별이 없는 거지. 어떤 아동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선한 사람의 말을 따른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착한 말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서 자기가 저분은 선한 분이구나 라고 인식이 된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자, 어리석으니까 뭐라고요? 분별이 없어져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무대책이요. 대책이 없어요. 어리석으니까 대책을 세울 줄 모르겠죠? 아니,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산이여 나를 가려다오, 산이여 높은 산이여 큰 산이여 나를 가려다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 산이 가릴 수 있는 적절한 방패막이가 되겠습니까? 대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나발, 구약성경에서 나발이라는 용어인데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라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확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내가 살려고 상대방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거.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효과가 있어요? 대책이 돼요?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을 타고 절벽을 올라가는 거. 그게 구명줄이 주겠습니까? 대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나,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대책이 아닙니다. 아브람 기근이 왔습니다. 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리석음의 상징들이 무대책했다는 무대책, 대책에 세웠지만 대책이 안 됐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님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여 돌아가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싱싱한 청년이 점점점 시들어갔겠죠. 뭐예요? 시들어갔을 거라고요. 나발. 어리석음은 무대책을 대책으로 끌어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요. 섣불 지고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새 경제를 한번 보세요. 경제가 어렵다 졌다, 최저임금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경제 대책을 명쾌하게 내놓는 경제학도 못 봤어요.
참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정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여야가 막 비판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대책은 정치적인 대책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중국 어느 외교관이 리홍장이라는 사람이 써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을 앞으로 이렇게 일본과 미국과 영국과 이런 사람들 앞에 러시아 앞에서 이렇게 해야 조선을 이루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관할하기 위해서 써준 일종의 자기네들만의 전략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모르고 그 책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지. 저 개인을 그렇고 우리 모두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분별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책도 없는 게 맞아요. 정직합니다. 과한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어리석은 증상이 뭐냐?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대책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욕심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철학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롭지 않는 한 내 좋은 대로 해. 그게 선이야. 선이라는 게 성경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절대선은 없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네 좋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절제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언사예요.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마음껏 먹어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먹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비만 되겠잖아요. 마음껏 먹으니까 비만 되고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되니까 뭐가 됩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마음껏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그러다가 범죄자가 됩니다. 남에게 해롭지 않는 한 내 좋은 대로 해. 그게 선이야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무절제를 촉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 어느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은 학이란 동물 있잖아요. 날짐승. 너무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학을 무척 사랑했나 봐요. 이뻐하고. 그래서 학 한 마리를 길러가지고 기르는데 학을 사랑한 나머지 학에다가 관직을 줬어요. 정이품 어쩌고 관직을 줬어요. 그리고 관직이 있으면 또 녹봉 월급도 줘야 되거든. 월급도 줬어요.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왕 뒤에다가 학을 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백성들이 참 안타깝죠. 백성들은 여기저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학에다가 관직을 주고 뭐 녹봉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전쟁이 툭 터졌네. 외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때서야 왕이 정신 차리고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적들을 무찔러라. 그랬더니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왕이 그토록 좋아하는 학 보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 왕은 이민족의 손에 죽습니다. 학을 사랑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학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관직을 주고 월급을 주고 백성들 위에 올라앉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학을 사랑하는 것이로되 무절제한 사랑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 무절제는 결국 자기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어리석이라고 말했는지 5가지 하고 그 어리석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3가지 무분별, 무대책, 무절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전혀 어리석지 않습니까? 맹구, 영구,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맹구 닮은 구석이, 영구 닮은 구석이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무대책이고 무절제하고 기준이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람 세우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말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기준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빡빡 우기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끝까지 옳대.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소신도 있어 보이고 기준도 명확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엉뚱한 죄를 지어, 아주 허망한 죄를 지어.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빡빡 우기면서 있는 척했던 기준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히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준이 없으니까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는데 기준이 있으면 치우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채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듣고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고요. 좀 기록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 중세에 있었던 마녀 사냥 같은 어리석은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이웃에게 강요하는 독선은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 목사 90%가 나를 지지합니다라는 엉뚱한 주장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세습을 해도 세습을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 속에 먼지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요 불태우거든요. 태워버려. 오늘 DTS 훈련을 이제 마감하면서 아우니체를 가지 않습니까? 이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쫓겨서 긴급한 일을 쫓아다니면서 허덕거리면서 살았어요. 긴급한 일 중심으로. 근데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지금은 급한 일 따라 했거든. 이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 DTS의 훈련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허덕거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만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넘버1 핵심 1순위가 무엇인가? 이거 말씀대로 살아버려야 된다라고 시간을 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을 딱 쓰고 유명한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대표작인데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책을 읽으라가 아니라 이 책을 먹으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을 먹어야 일을 하듯이 우리가 이 책을 먹어야 세상을 이기고 기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준이 없으니까 무분별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인생의 책사로 모셔라. 책사는 뭐냐? 책사가 뭘까요? 가르치는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전략가. 삼국지 유비에게는 제갈량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손권에게는 주유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과 후세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책사는 누구여야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갔던 100세 된 김영석 교수 같은 아주 대철학가나 지식인을 책사로 모셔야 될까요? 아니면 기업의 싱크탱크에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자문을 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매일 물으세요. 그분에게 매일 상의를 하세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고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 책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바람을 통해서 들풀을 통해 가르치시고 지나가는 음성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뭐가 참 안 되고 생각이 뒤엉켜서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책을 딱 덮고 어디 갑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 제 코끝을 자극하는 바람 한결을 가지고, 싱그러운 바람 한결 가지고 저에게 깨우치시고 말을 걸어오시거든. 들꽃 하나.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화장실에 닫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실례를 했는데, 봄이 돼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 거기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고 그 꽃 한 송이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야, 네가 걸음 주느라고 수고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에서 오감을 열어놓고 성령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확히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가?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책사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책사라면 그야말로 그분이 성령 아니시겠어요? 이 성령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놓치는 것 그분이고, 그러나 그분을 내 몸에 내 안에 모시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말도 걸지 않고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요 최고의 손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성령이 말입니다. 성령이 다른 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알리스터 맥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사를 쭉 정리하고 나서 기독교의 미래는 밝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건 근거가 무엇이요? 스스로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숫자가 많고 장차 재정이 많고 지성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미래가 장차 밝은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따르고 신봉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령.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700년도에 그리고 1800년도에 1차, 2차 대부흥운동이, 대각성운동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대각성운동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운동, 이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모티브가 성령이셨는데, 그 성령이 그때 200년 전에 세계를 일으키시고 깨우시셔서 잠자고 있던 기독교를 다시 한번 벌떡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성령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도를 닦아야 되는 거지. 누가 와서 도와주기는. 세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순종으로 절제의 삶을 배워라. 순종으로 절제의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는 역사상의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교회사를, 세계 소속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항상 이겼을까요?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많이 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카르타고에 한니발 장군이 있었을 때 로마의 본국으로 쳐들어와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한니발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무려 7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대군이 이제 한니발 장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한니발 장군은 기병,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있어요. 여기는 그저 자기 중무장, 인간 중무장은 보병일 뿐이고, 저기는 기병과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붙어봐야 결과는 뻔하거든. 근데 테렌티우스는 그래도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붙었는데 7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가가지고 거의 90%가 죽었어요. 거의 전멸지경이 일어나요.
비참한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면 승부를 주장했던 테렌티우스는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비겁하게 혼자. 이런 인간을 여러분들은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정면 승부하자고 막 주장해가지고 막상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했더니 7만 명이나 엄청난 군대들이 몰살을 하고 자기만 비겁하게 혼자 살아 돌아와? 에라이 장군, 네가 장군이야?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총 있으면 총살시킬 것 같아. 참수형할 것 같아. 무책임하게, 무식하게, 대책도 없이. 그런데 로마는 독특했어요. 그런 테렌티우스를 성문 앞에까지 가서 맞아들입니다. 조국, 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아직 그래도 조국의 품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칼로 목을 쳐도 분이 풀리지 않는 전략적 실패를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용합니다. 받아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처럼 실패해도 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로마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참수형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나가서 싸워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마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싸워서 결국 한니발을 이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런 변화야말로 변화를 촉발한 것이 무엇이냐? 한 칼에 응징하고 싶은 욕구, 패전을 자초했던 이 패장에 대하여 단칼에 처단하고 싶은 그 욕구를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칼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절제예요, 절제. 따라서 로마는 강군이 칼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절제, 패자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절제가 만든 나라. 그런데 이 절제는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쉬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되죠. 먹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비만 됩니다. 마시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중독돼요. 즐거워하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이 됩니다. 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어야 되는지 아직도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셰프가 그렇게 갑자기 너도나라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의 30%가 먹는 프로그램이야.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뜻이겠습니다. 절제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내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내 책사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절제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절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예수 목자가 앞서 가는데 어디 다른 거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절제거든요. 저희 노회 시찰회가 있잖아요. 저희 우리 중원 시찰. 시찰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재정을 좀 조금씩 모아가지고 중국에 여행을 가기로 10월 달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목사들에게 참석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저에게도 목사님 가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갑니다라고 즉각적으로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지금? 나의 영원하신 책사이신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성령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즉각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만약에 이 여행을 내려놓으면 너에게 들어가야 될 그 재정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못을 박듯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얼마 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까지 했다며. 네 50주년에 돼가지고 너 헌금하지 않았어? 헌금한 사람이 네 밥 찾아 먹으려고 가는 거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기쁘고 흔쾌히 내려놨어요. 또 우리 교회 목회 일정하고 더블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맞아, 내가 절제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겠지. 제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아량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을 때 그분께서 순종을 통해서 절제를 이루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기준 삼고 성령을 나의 책사로 삼으면서 순종으로 절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 달리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현숙한 여인이다. 남자라면 유력한 남자다. 저는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리석음에 막 각종 증거를 떨쳐버리고 여자는 현숙해지기를 바라고 남자는 유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구약에서 말입니다. 참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하일이라는 하일. 근데 이 하일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여성에게 쓰이면 현숙함이라는 돼요. 남성에게 쓰이면 유력함이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룻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룻기에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그랬거든. 그리고 또 다른 룻기에서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같아요. 현숙함과 유력함이 같은 단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일이에요. 얼마 전에 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마약으로 인해서 그 양반이 왜 자기 이름을 하일이라고 썼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몰몬교의 선교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몰몬교 선교사쯤 되면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정체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국에 와가지고 하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뜻인데, 여러분 하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니까 하일이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력해지지 않아요. 현숙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부인이 현숙이더만. 그분 부르면 이름이 현숙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일 곧 현숙한 여인이 되고 유력한 남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고 저 모압으로 갔던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던 오르바, 다른 며느리 오르바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수없이 몰려오는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일의 사람 곧 현숙한 사람, 유력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력한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신론이 가장 팽배한 곳이 어디냐면 철학계예요. 세계 철학계. 안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철학. 그런데 그 무신론이 펀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죽지 않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역설하는 두 철학자가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두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름이 누구냐? 알빈 플란팅가와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모님들이 화란 출신이에요. 네덜란드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싹텄던 본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한 3, 40년 전부터 이들이 철학계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기독교 철학이 목소리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철학을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철학적 진술은 그 뿌리를 캐보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이성의 근거에서 철학을 철학을 펼쳐간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주장을 보면 대단히 반신학적이고 반종교적이고 반문화적인 것들이 있다. 반문화적인 것도 문화의 한 형태거든요. 반종교적인 것도 또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무신론이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펼쳐가면서 신의 존재 증명을 합니다. 이 신 존재 증명은 중세 시대에 있었고 철학사에서 자주 있었던 증명인데 그것이 신 존재 증명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제껴놔 버렸어요 철학자들은. 그런데 이 제껴놔 버린 신의 존재 증명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내가 증명해 보겠다 하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말 증명하게 막 고민하면서 신의 존재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신과 타자와의 정신, 타자와의 대화 이런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꽤 어렵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존재 증명에 대한 서론을 펼쳐놓고 그 뒤에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갔는데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독교 철학자도 이렇게 아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칼빈 대학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어 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계신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게 비방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일면 타당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옳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면서 반박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플란팅카하고 월터 스토프예요. 그래서 철학계에서 이제는 기독교 철학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터 스토프는요 아들이 등반을 하다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낙상하다고 그랬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등산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제급 두뇌를 가진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것을 철학적 반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내 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많은 것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 십자가 사랑은 그저 달콤한 무슨 솜사탕 같은 사랑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일들을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이런 일이 나타나냐? 니네 하나님 뭐하냐?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답변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이 얼마나 촌스러운 반응인지 얼마나 유치한 반응인지를 그 반응 앞에서 보여줍니다. 저는 알빈 플란팅가와 월터 스토퍼라는 기독교 대거장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유력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현속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는 한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처럼 학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르고 성령에 경청하고 순종으로 절제를 이룬다면 우리도 이런 유력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숙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오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